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도 이 악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여도 여전히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왕으로서 온 세상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들,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이게 전부 다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세속사 뒤에는 하나님의 구속사가 흐르고 있다는 걸 우리가 이걸 바라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은 막 이렇게 국가 간에 힘 있는 국가 간에 서로 막 그 장악하고 힘을 키우려고 이렇게 막 싸우는 것처럼 보여도 이 세속사, 제국의 역사 이면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이 도도한 물결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예수님 재림하셔서 세상을 이 인류의 역사를 종결하실 때까지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이 도도하게 이 물줄기가 흐르고 있다는 걸 기억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 쉽게 얘기하면 바다에 보면 막 파도 치고 막 태풍이 불고 하면 막 그 바다 위에는 막 물이 출렁이고 막 혼잡하고 혼란하잖아요. 근데 그 바다 깊은 곳에는 물이 고요하게 잔잔하게 흐르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 물의 수면의 표면은 막 찰랑찰랑찰랑찰랑거리고 이렇게 막 흔들리고 요동치는 것 같아도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이 도도하게 그 물줄기가 그 밑에서 흐르고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이 다니엘서는 또 이것을 너무 잘 보여주는 그런 본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꾼 이 꿈의 내용이 이 이 세계 역사 전체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이 세상의 이 제국의 역사, 힘 있는 강대국의 역사, 힘의 역사가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들을 세우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걸 기억을 해야 돼요. 바벨론을 세우는 것도 하나님이고, 그 바벨론을 무너뜨린 페르시아를 세운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 페르시아를 무너뜨린 헬라를 세운 것도 하나님이시고, 헬라를 무너뜨린 로마 제국을 세운 것도 하나님이시고, 로마 제국을 무너뜨린 그 이후의 모든 이 세상의 인류의 역사가 다 하나님에 의해서 다 결정되고 흘러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이 제국의 역사, 이 세상의 역사는 결국에 어떻게 되냐면 손으로 이게 손으로 손대지 아니한 돌, 뜨인 돌, 뜨인 돌이 날아와서 금신상을 쳐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신상 전체가 와르르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손대지 않은 돌,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날아온 이 돌에 의해서 이 세상의 역사는 다 무너지게 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 없이, 하나님 없이 만들어진 이 세상의 모든 문화는 다 무너지게 되고, 근데 이 손대지 않은 돌이 날아와서 그 금신상을 무너뜨리고 그게 태산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온 세상에 이 손대지 아니한 돌로 가득 차게 될 거라는, 손대지 아니한 돌로 만들어진 새로운 나라, 새로운 세상이 이곳에 우뚝 서게 될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비록 지금은 인간이 타락함으로 사탄의 나라, 이 사람의 나라, 세상 나라가 되었지만, 근데 이, 이 세상 나라 이면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마귀를 결박하고 마귀를 무장해제시켜서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지 못하게, 악한 자가 너희를 만지지도 못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그 통치를 이 땅에 임하게 해서 지금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는 결국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완성되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질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가 승리하게 될 겁니다. 그것을 이 금신상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시면 그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셔서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 돌아가지 않는 나라, 이 모든 이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새로운 나라, 영적인 나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진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 다니엘을 통해 느부갓네살 왕의 그, 꿈의 내용이 알려지고, 꿈의 그 해석이 알려지고, 이것을 보고 들은 느부갓네살이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의 이 느부갓네살 왕의 이 반응은 최종적으로 인류 역사의 이 최종적인 국면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시 바벨론 왕은 바벨론 제국 그리고 그 초대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 이 세상 나라의 상징 인물인 겁니다. 이 세상 제국의 상징적인 존재예요. 가장 강력한 그 힘을 가진. 그러나 결국 어떻습니까? 다 무너지는 겁니다. 손대지 아니한 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 세상 나라는 완전하게 여러분 무너지고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됩니다. 결국 어떻게 되냐? 오늘 본문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의 핵심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다니엘에게 무릎 꿇고 절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높이시고 하나님이 꿈꾸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실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거는 지금 미리 이것을 최종적인 이 모습을 결말을 암시해 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한번 보시면 46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다니엘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 식민지 출신의 젊은 그냥 청년에 불과하거든요. 포로로 끌려온 그냥 그런 사람에 불과해요. 그런데 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그 꿈의 내용을 정확하게 얘기해요. 느부갓네살은 자기가 꿈 자체를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자기 바벨론 제국의 지혜자들은 그것을 알려주지 못했는데 다니엘은 이걸 정확하게 알려주고 그리고 그 꿈의 해석까지도 정확하게 알려줘요. 이걸 듣고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은 정말 신이 보낸 존재가 맞구나. 신의 대사구나. 신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이런 꿈의 내용을 알려줄 수도 없고 꿈의 해석도 알려줄 수 없다. 근데 다니엘이 이 꿈의 내용도 꿈의 해석도 딱 알려주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그 다니엘이 해석한 꿈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을 그냥 한 명의 한 인간으로 본 게 아니라 신의 뜻을 전달하는 이 대사로 그 인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 이 절을 하고 엎드려서 절을 하는 것은 단순히 다니엘 한 개인에게 한다기보다는 다니엘이 섬기는 그 하나님 앞에 이 세상 제국의 왕이 무릎을 꿇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장면은 매우 여러분 되게 감동적인 장면이에요. 우리 1장을 잠깐 한번 볼까요? 1장 2절. 그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옵니다. 그 끌려와가지고 2절에 보면 유다 왕 요야김이 끌려옵니다. 왕이 끌려왔어요. 그리고 또 다니엘처럼 이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처럼 또 수많은 포로들이 끌려옵니다. 그리고 또 뭘 가져오냐면 하나님의 전
성전의 그릇 얼마를 가지고 와서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다. 요거는 당시 어떤 의미냐면 남유다와 바벨론 제국 간의 이 싸움에서 바벨론이 남유다를 이겼고 우리가 승리했다는 것의 증표로서 그들이 섬기는 신의 그 성전 기물에 신을 섬기는 성전 그 기구들을 가지고 와서 자기들의 신의 묘실에 들고 와가지고 그 신전, 자기들의 신전에 갖다 두는 게 당시 이게 풍습입니다. 우리가 너희를 이겼다라는 걸 이제 만천하에 공포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런 그 왕들, 포로들, 이 신전, 그 식민지의 신전 기구들을 가지고 와가 자기 백성 앞에서 우리의 신이 저 나라를 이겼다. 우리가 저들을 이겼다. 이거는 우리 신이 저들의 신을 이겼다. 신은 우리와 함께 한다. 그래서 그 엄청난 자부심을 갖는 요소였거든요. 근데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완전히 상황이 역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국의 왕이 한 식민지의 젊은 청년에게 엎드려 절하고 있나. 그리고 이거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정말 다니엘과 다니엘이 섬기는 그 하나님을 정말 모든 신들의 주권자로 인정을 하는 것. 모든 신들보다 높은 신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물과 또 절할 뿐만 아니라 예물과 향품을 이렇게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7절에 더 놀라운 거는 느부갓네살 왕의 이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물론 지금 그 느부갓네살 왕이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이 여호와 하나님을 유일한 신으로 믿는 건 아닙니다. 만약에 그 하나님을 유일한 신으로 믿는다면 이들이 정말 참된 믿음으로 회개하고 돌이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것까지는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게 참된 믿음을 할 때 이것도 볼 수 없지만 그러나 어떤 의미냐면 모든 신들의 신이다. 세상에는 각 나라마다 섬기는 신이 다 있고 수많은 신들이 있는데 근데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항상 뭐라고 생각했냐면 우리 신이 우리가 섬기는 그 벨, 그 또는 마르둑, 우리 신이 최고의 신이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바벨론 제국에는 최고 주신이 벨 마르둑이에요. 그뿐만 아니고 다른 신들도 많은 신들을 섬겨요. 근데 느부갓네살 왕은 항상 우리가 최대 제국이고 당시 가장 강력한 제국이고 그 말은 우리가 다른 나라를 정복했다는 얘기는 우리 신이 다른 나라의 신들보다 훨씬 강력한 최고의 신이다 라는 이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도 남유다도 사실 바벨론에게 지금 이제 1차 침공 때 끌려오고 결국 3차 침공에 멸망하거든요. 우리 바벨론 신이 이스라엘 신보다 더 강하다는 게 그 당시의 개념으로 보면 증명됐는데 근데 그게 지금 바벨론 왕궁 안에서 이게 역전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 제국의 왕이 인정하는 거예요. 너희가 섬기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그 작은 나라 이스라엘에 그들이 섬기는 그 작은 나라의 그 신이 신들의 신이다. 최고 신이라고 인정하는 거. 이 다신교적인 배경 속에 있던 이 느부갓네살이 신 중에 최고의 신이라고 인정을 하고 있고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최고의 통치자라는 거. 하나님이 모든 신들을 통치하는 최고의 통치자다. 라고 지금 인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분이에요. 그럼 우리 앞에 보면 그 느부갓네살의 왕이 꿈을 꿨을 때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에게 이 꿈을
내용을 알려주고 해석을 알려달라고 요청했거든요. 그 바벨론의 지혜자들, 점쟁이, 박수, 술객 이런 사람들은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전부. 바벨론의 신들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섬기는 그 바벨론 신들이 아무도 그 꿈의 내용과 꿈의 해석을 알려주지 못했어요. 바벨론이 섬기는 신의 무기력함, 그들이 섬기는 신의 한계, 그 무능함을 보여줬거든요. 근데 하나님 어떻습니까? 바벨론의 그들이 섬기는 수많은 신들 중에 아무도 이 꿈의 내용을 알려주지 못했는데, 근데 하나님은,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그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이 은밀한 것을 밝히시고 그 비밀, 감추어져 있던 것들을 밝히 드러내는 분이라는 것. 이건 하나님에 대한 최고의 찬사를 올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신들 중에 신, 통치자 중에 통치자, 왕 중에 왕. 이것을 지금 인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그 최고의 신, 그 왕의 왕 중의 왕, 그 신의 대리자, 그 신의 대사, 그 신의 권위를 입은 자, 이렇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에게 이 절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 48절, 49절 보세요. 느부갓네살 왕이 누가 해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다니엘을 높여,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리고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그리고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여러분 이거는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이 섬기는 그 하나님을 신들 중에 신으로 통치자 중에 통치자로 인정하지 않았다면 절대로 하지 않을 행동입니다. 근데 다니엘을 이렇게 높이고 귀한 선물, 다니엘, 그 최고의 신을 섬기는 그 신의 대리자, 다니엘의 그 권위에 걸맞게 그 귀한 선물을 주는 겁니다. 우리가 선물을 줄 때 귀한 존재에게 더 귀한 걸 우리가 선물로 주잖아요. 함부로 하지 않잖아요. 그 권위를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영예를 이렇게 돌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바벨론 제국 전체에 총독으로 삼았다는 거.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는 행정관으로 최고 행정 통치자로 삼았다는 거. 이거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지금 이 남유다는요, 바벨론 제국의 입장에서 보면 진짜 작은 식민지에 있던 그 그냥 왕족 한 사람에 불과한 거. 그냥 포로에 불과한 겁니다. 수많은 그 식민지에 그 왕족과 귀족 중에 탁월한 청년들을 데리고 와가 훈련시켜가지고 자기를 섬기도록, 바벨론을 섬기도록 이렇게 그 역할을 부여했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 같은 사람이 바벨론 제국 안에는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또 누가 있냐면 바벨론 왕을 섬기는 수많은 지혜자들, 수많은 신하들이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을 제끼고 다니엘을 바벨론 제국 전체의 총독으로 삼았다는 거. 이건 엄청나게 높은,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 다음에 왕의 권위로 왕의 통치를 대행하는 위치에 다니엘을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다니엘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하지 않을 행동이죠. 엄청난 그 자리에 세웠다는 걸 알 수 있고, 또 하나, 단순히 행정관으로서 행정의 최고 책임자일 뿐만 아니라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다. 여기서 지혜자들은 우리 1장에 우리 보시면
지혜자, 술객, 박수, 점쟁이 전부 다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고 당신은 매우 그 나라의 운명이 신과의 이 관계성에 다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신을 어떻게 잘 섬기고 신의 뜻을 잘 파악해서 그 신의 뜻에 맞게끔 국가가 운영되느냐 이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근데 바빌론 제국에는 수많은 지혜자들이 있었어요. 그 현인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여러분 제끼고 이게 완전히 인사이동을 했는데 가장 말단에 있던 다니엘을 가장 높은 자리로 그 모든 지혜자의 어른으로 삼아버리는 거예요. 최고 우두머리, 최고 지도자. 단순히 정치적인 측면에서 행정관으로 최고 책임자일 뿐만 아니라 이런 영적인 측면, 종교적 영역에서도 최고 지혜자로, 최고 우두머리로 이렇게 느부갓네살이 삼았다는 거예요. 왜? 절대로 신들의 그 도움이 없다면 알 수 없는 꿈의 내용을 말하고 꿈의 해석을 정확하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당연히 다니엘이 최고 지혜자다. 최고 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고 신의 뜻을 가장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는 이런 사람이라고 느부갓네살이 인정을 한 거죠. 그래서 정치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최고 위치에 다니엘을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높이고 낮추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지금 사실은 이런 환경에서 지금 포로로 끌려와서 지금 어, 지금 이렇게 억압받고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이 환경 속에서는 사실 이런 일이 불가능한데 하나님이 그냥 가장 낮은 데서 가장 높은 곳으로 옮겨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하나님이 왕을 세우기도 하고 왕을 피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제국을 세우기도 하고 제국을 무너뜨리기도 하는 분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세상 나라가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하나님을 대적한다 해도 결국에는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 결국 멸망하게 될 것이고 세상이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거라.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세상 전체가 하나님의 그 권위 앞에,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무릎 꿇게 될 겁니다. 지금 오늘 이 장면은 그것을 너무나 명백하게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만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49절에 보면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요청합니다. 함께 포로로 끌려온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 우리 1장에서 처음에 끌려왔을 때 위기를 만나죠. 왕의 진미와 포도주 그 먹지 않으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위치에 놓였을 때, 그 상황에 놓였을 때 다니엘이 친구들과 함께 기도하며 헤쳐나가죠. 모든 위기 때마다 함께했던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함께 걸어왔던 이 믿음의 동지들, 이, 이 사람들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천거하고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은 그들을 바벨론의 지방의 일들을 다스리게 합니다. 그 지방 행정관으로 이렇게 세워서
하나님이 이 새 친구도 높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뒷부분에 가면 하나님이 이 다니엘과만 함께 하신 게 아니라 이 새 친구하고도 놀라운 일들을 또 함께 하시며 이루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높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새 친구하고는 일의 성격이 다른 거. 새 친구는 지방 행정의 일을 담당했다면 다니엘은 중앙정부 전체 행정을 담당하는 제국 전체 의사결정의 핵심 이 지도자로서의 그 역할들을 감당했다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세워 나가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정리하면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우리 사람의 눈에 지금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안 보고 우리 사람의 눈으로 이 상황을 보면 나라는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식민지에서 이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절망적 상황인 겁니다. 만약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이 확신과 믿음, 이게 없다면 다 절망적이에요. 우리가 우리 개인의 삶을 보아도, 이 사회를 보아도, 이 국제 정세를 보아도, 그리고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인간성이 어떻게 또 나아가게 될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전혀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사람은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냥 사람의 눈으로만 보면 이 세상은 정말 힘든 세상입니다. 고통스러운 세상입니다. 그래서 점점 갈수록 사람들의 이 정신적인 문제가 많이 생겨요. 사람들이 이 정신적인 충격을 받고 이, 이 압박,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압박 속에서 수많은 문제들 속에서 스트레스를 너무나 많이 받고 그래서 뭐 공황장애라든지 대인기피증이라든지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점점 많아지는 세상이에요. 그만큼 세상이 힘든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견디다 못해서 이렇게 잘못된 선택을 하는 분들도 많고 스트레스가 점점 높아지는 이런 세상을 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비록 겉으로 보이는 것들이 부정적인 것들만 가득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하나님이 여전히 세상을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일정 그 이상의 악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유지되게끔 하십니다. 인간성이 유지되게끔 하시고 이 세상이 완전한 타락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일반 은총을 내려주고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온 세상의 통치자이심을 지금도 함께 하시고 지금도 우리 삶 속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이끄신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 우리의 모든 사정은 하나님의 눈앞에 다 있다는 걸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사정을, 우리의 고통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위로하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우리 살아갔으면 좋겠고 주님이 결국은 주님이 뜻하신 모든 것을 성취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그 영원한 안식에 우리는 들어가게 될 거고 그 생명의 풍성함을 우리는 영원토록 우리가 누리게 될 겁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이 완성하실 그 나라를 소망하며 우리 살아갔으면 좋겠고 그 과정 속에서 그러나 어려움들이 있어요. 고난과 환란이 있는데 잘 인내하고 잘 견디고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잘 살아갈 수 있으면 우리 좋겠습니다.